예배 선포함으로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 동안도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0월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드리는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10월 1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맞이했지만 자유롭지 못한 생활 속에서 함께 있는 가족들과 평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를 통해서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잠깐이나마 힘을 얻는 시간이었음에 감사를 하나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 그리고 찬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경제적인 상황까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더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한 시간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각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깨달을 것은 깨달으며 잘못되고 살았던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모든 과정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풀어지고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치료 중인 한우들이 주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병을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 못하는 마음의 상처투성인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상처 받은 그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이 감동되는 순간과 시간과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건강도 지켜주시며 안전도 지켜주시며 항상 마음과 가정과 삶 속에 평안함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목회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평안함으로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과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입술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받는 귀한 시간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이 말씀을 은혜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소식을 잠깐 전하겠는데 명절 후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 당분간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또 언제까지 점심 식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점심 식사는 당분간 떡과 음료를 우리 셀별로 식사 대신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해주셔서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용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정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주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건강한 얼굴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끼친 많은 영향력 중에 한 가지가 여자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한 셀러리맨 커리어 우먼이죠. 커리어 우먼이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장하랴 마스크를 하랴 힘드니까 여기만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마스크 가리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야, 여기만 그리면 되는구나. 편하게 하고 갔는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옥상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불러내서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무의식 중에 마셨는데 그 같이 커피 마시던 동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장이 어디만 돼 있어요? 여기만 돼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허옇고 여기는 시커머니까 이제 이상한 얼굴을 하고 와서 커피를 마시는 거 보고 당황스러웠다. 아, 편하긴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니 화장을 다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만 거룩하고 보이는 부분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선다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봐야 하는데 부끄럽지 않으려면 뭐 어느 때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테스트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보 옆면을 보시면 짧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피차간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8장의 배경은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4,000명을 먹이시죠. 7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떠나서 예수님이 다른 지방으로 가는 그 어간의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럼 무슨 떡이냐? 이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광주리로 7광주리나 되는 엄청난 양을 거둬들였어요. 그 중에서도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이 말이 배에 육신의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지금 돈이 없으시죠? 요즘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지갑이 궁하실 거예요. 우리는 뭔가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을 일으킨 광주리에서 남은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떡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물론 떡을 안 갖고 온 게 맞죠. 그러나 14절 그 하반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떡이 한 개, 즉 공급자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어디에서건 빈들이건 광야에서건 배 위에서건 다른 지방에서건 먹고 사는 문제는 뭐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는 이 사실은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떡의 근원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과 같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주는 건 맞죠. 그러나 그 돈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거나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일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걱정일 겁니다. 대부분 세상은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또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벌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원천과 떡의 근원, 삶의 근원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부모에게 좋은 것을 다 물려받았다고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떡을 잊어버렸는데 그 떡이 뭐냐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요 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공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이 시기에서도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늘의 생명의 떡이 공급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제자들은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는 것, 그 배에 떡이 없는 것에 지금 막 초점이 돼서 혈안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누룩, 이스트. 이게 부풀리는. 그냥 떡반죽을 만약에 요만큼 해서 떡을 해서 만든다면 먹을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떡에다 이제 이스트나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구우면 그 요만한 밀가루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빵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 좋은 영향도 끼치지만 나쁜 영향도 끼칩니다. 좋은 영향은 부풀려서 뭔가를 많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한 여자가 빵을 만들 때 그 빵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려지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이와 같이 부풀려서 전파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했고요. 오늘 부정적인 의미로는 오늘 15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풀려서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로 아마 끝이 났고, 말라기부터 오늘 이 사복음서가 쓰여기 전까지는 거의 암흑기였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였고,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밖에 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신비한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되게 전파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곡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또 서방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슷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건 맞죠?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기간을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서 예수님을 알고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후에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 맞죠? 교회에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주면서 깊이 묵상한 건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는 건 맞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에요,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점점점 사그들고 있어요. 진리를 갈구하긴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진리를 경험해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진리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진리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는데 그 진리 가운데 충만하고 있지 않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쉬운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죠.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임용고시를 다 합격했으니까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 다음날 배울 것을 또 복습하고 학습하고 아는 거지만 또 계속 이렇게 확인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들을 생각해 버리고 옛날에 배웠던 것을 계속해서 답습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확신도 없는 지식이 되고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지식을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확신 가운데 있지 않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즘 뭐 방문 판매원들 있죠. 방문 판매원들이 그 어떤 치약이나 뭐 샴푸, 뭐 미용 화장품이 조금만 좋으면 막 그거 막 가서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팔려고 하죠.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파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도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혹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기준에서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내 계획표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이대로 꼭 해줘야 합니다. 이대로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정말 거룩했어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겉으로는 정말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정갈하고 길거리에 서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을 들춰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코로나19를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한 복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죠. 그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헤롯은 세상 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늙지 말아야죠. 아프지 말아야죠. 우린 지금도 늙고 있고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그게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걸리버 여행기 읽어보셨나요? 저도 요즘 아이들과 옛날 어린이 책들 이렇게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보고 있는데 그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긴 해요.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냐면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총명하고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이 넘은 노인 상태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무 생각도 없이 80의 나이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영원한 권력을 잡으려고 했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한 왕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 그분의 나라와 그분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천국 복음이 뭐냐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 헌금 명단 밑에 보면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육신도 다 쇠합니다. 하루하루가 다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더라고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여러분, 모든 육신은 여러분 그냥 잘 살면 80이고요. 조금 더 지금 뭐 의학이 발달해서 뭐 라디오 광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 수명이 150대인데요. 다시 태어나고 싶죠?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빨리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다시 태어난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믿음 잘 지키셔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뭐 150살, 200살 이렇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잘 살아가면 지금 믿음대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걸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경고예요, 경고. 야, 너희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화와 부귀를 누리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영원할 것 같은, 여러분 집 사면 영원할 것 같고 차 사면 영원할 것 같고 여러분 한번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새 생명을 얻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야, 이게 내 노력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영원히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오류에 빠지거든요.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이 벌면 자꾸 오류에 빠지는데 뭐냐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늙지 않는 게 아니고 망하지도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많다고 해서 내 자식이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고 제 삶으로도 경험한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는데 영원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엇을요?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요?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예, 12바구니가 남았어요. 20절에 보니까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광주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계산이 안 되지만 사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아닌 기적이에요? 기적이지만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없어도 사실은 예수님은 빈들에서 먹일 수 있어요. 그 말이 반증을 더해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하고 이제 막 혼란하는 일을 벌이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려서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그 배에는 떡이 몇 개밖에 없었다고요? 한 개.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배에 딱 한 분만 남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네 인생의 참 주인, 너를 공급하고 살리시고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믿으라는 말씀을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야, 너희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막 복장이 터져 미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 말씀만 보지 마시고 가만히 앞뒤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뭐냐면 7장 31절로 37절 거기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네. 특별히 7장 34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뭐라고요? 열리라. 열리면 뭘 하는 거예요? 듣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귀 먹고 더듬는 사람은 듣고 보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바로 뒤에 보면 8장 22절에 보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맹인을 가지고 진흙에다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뭔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 한 번 더 하시고 안수기도 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이 보이고 주님 예수님이 보이는 사건이 있죠. 제자들은 이 사건을 앞뒤로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이 다른 복음에서는 이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들치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거 누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는 게 바로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보 가운데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 왜 깨닫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아니?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만유의 주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히브리서 1 기자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세, 죄 사함을 권세,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보 마지막 이제 보시면 설교를 많이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깨닫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 이제 마지막 떡이 없는 거 보시면 떡이 없는 거 16절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배에는 떡이 있었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걸 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믿음의 주라고 하는, 원래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단어를 써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를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시작을 나타내는 거, 시작,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은 누구냐면 예수님 시작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보면 만유의 주여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기는 예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에게 있어서 뭐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과 갈등을 보이거나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그거죠. 내가 너에게 뭐니? 한번 옆에 자식들이나 부인이나 남편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상대방이나 자녀에게나 부인에게나 남편에게나 어떤 존재적인 설명을 할 때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인생이 평안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너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니?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기회예요, 기회.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도 몰라요. 미국 대통령도 걸렸어요. 우리라고 안 걸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제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춘절을 맞이해서 무려 여러분 6억 명이 움직여요. 그건 뭐냐면 다시 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요. 지난 주간에 프랑스에서만 16,000건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역도 잘하지만 더 좋은 방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빨리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인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오른손을 높여줍시다. 주님의 어으심 바라보며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과 영원하지 않는 이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잘못된 길로 살아왔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지표를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둔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류에 빠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맘대로 살았던 것,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치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지금 어린 나 그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으시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어으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함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 구할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잊을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잊을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남은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 텐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골짜기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바다 끝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복된 믿음의 가문, 믿음의 방주를 이루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그냥 헛된 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영암 땅의 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가뭄이, 영적인 가뭄이 깃들어 있는 이 시대에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해가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 되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이 성도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기도로부터, 그의 섬김으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의 입술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